오늘은 옆에 분들하고 감사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고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절기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한 달 앞당겨 지키게 되었습니다. 추수의 아름답고 알차고 풍성한 복이 여러분과 가정과 직장 또 사업장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여러분도 답답해하지만 많은 분들이 답답해합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외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느 것 하나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지난 두세 달 동안은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운동장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이 국민들이 두 패로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대결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지도층들이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서 속이 텅 빈 껍질 뿐인 세상이다, 이렇게 여기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세상은 이런 껍질뿐인데 하나님은 금년에도 어김없이 알차고 풍성한 열매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습니까? 알찹니까? 인간은 창조 때부터 감사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풍요한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관리하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이렇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뭐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뭘 한 게 아니잖아요. 뭐 배움이 있어요, 뭐 가져온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필기시험을 봤어요, 면접시험을 봤어요. 무슨 봉사 점수가 많아야 합격하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부족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감사는 선택이 아니고 뭐예요? 의무예요, 의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잖아요. 그 신앙을 나무의 뿌리라고 한다면 감사는 그 신앙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감사는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를 재는 자와 같아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믿음이 아주 기초가 잘 닦여진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받은 것을 보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숙한 사람은 받은 것보다 받지 않은 거, 남의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남의 것을 더 크게 보고 더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자기가 없는 것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많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지만 감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살아도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감사하지 못해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감사는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의 깊이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하며 사는 것 중에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 해야 돼요? 감사를 뭐 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사랑은 뭐 해야 돼요? 네, 나눠야 돼.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부부가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 간에 표현하지 않으면, 친구 간에 표현하지 않으면 그거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감사를 언어로 표현해야 되고, 기도로 표현해야 되고, 예배로 표현해야 되고, 봉사로 표현해야 되고, 물질로 표현해야 된다. 이 감사는 이런 여러 가지 것으로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런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한 것을 보이고 또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감사거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과거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된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 속량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역사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구원받은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원래 전쟁에서 패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어버렸지요. 또 자기 가족들도 잃어버렸지요. 성전도 잃어버렸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몇 년 동안을 70년 동안을 살았어요. 근데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셔 자유를 주셨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셨고 거기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된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이뿐만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감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금년이 단기 4352년이에요. 단기를 안 쓰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역사가 4352년이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무려 전쟁을 겪기를 931번을 겪었어요. 놀라지도 않죠. 자,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4년 6개월마다 한 번씩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잖아요. 자, 그런데 마지막 전쟁이 언제예요? 마지막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1950년 6.25 한국 전쟁이잖아요. 자, 그런데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들은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전쟁의 위기다 뭐 이래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겪어본 세대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잘 알고 계셔요. 1950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불이었대요. 3,000불이면 뭐 그 당시로 보면 잘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전쟁을 겪고 3년 후에 67불로 줄어들었어요. 3,000불, 67불 잘 실감을 못 하잖아요. 이걸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여기 100개가 있는데 전쟁을 겪고 난 후에 2개가 남았다 그런 뜻이에요. 98개를 다 뺏겨버렸어. 다 날려버리고 2개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이 얼마나 무서웠고 전쟁이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후로 금년이 66년이 지난 그런 세월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에 이른다 그래요. 3만 불. 그러면 447배로 성장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고요. 국가 경쟁력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세계 13위를 기록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국주의 국가인 일본이 다 뺏어가고 공산주의 집단인 북한의 침략으로
아무것도 없이 이 땅은 잿더미로 변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을 했다. 그러면 성장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 땅도 적지요. 적은 땅에 사실 인구는 많은 편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자원도 없어. 뭐 산을 파본들 뭐 이렇다 할 자원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이렇게 막 국민들이 존경하는 그런 지도자도 없잖아요. 자,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가보면 그 나라의 대통령은요, 막 25년도 하고 30년도 하고 그래요. 우리 같으면, 야, 독재 국가인데, 우리 같으면 백성들이 어떨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같이 국민들이 그 사람을 존경해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존경받는 지도자도 없잖아요.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날과 같은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국가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던 전 장관인 사람이 나는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말하,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못 들으셨나? 그러니까 자기가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밖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내가 못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근데 그분은 사회주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가 어떤 정치 제도입니까? 생산수단인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경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한다 그러면 지금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국유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어떤 마을의 공동체라든가 국가의 소유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북한이 바로 이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듣기는 굉장히 좋아 보이죠. 누구나 다 잘 사는 사회를 만든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공산주의는 어떻게 됐어요? 모든 국민들이 다 거지가 됐잖아요. 이것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사회주의를 채택해서 망한 나라가 바로 실패한 나라가 인도예요. 그런가 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선택하고 자본주의를 선택해서 성공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철저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신봉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그분을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분을 욕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라의 기초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사회주의를 택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북한과 같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합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이거는 나라의 경우이고요. 우리 개인의 과거를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다 어디에 있었어요?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없이 멸망 가운데 있을 때 아무런 공로도 없고 대가도 없이 예수님께서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과거의 흑역사를 깨끗하게 지워주셨어.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했고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또 지옥 가운데서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주셨어요. 세상의 권력 보세요. 대통령의 엄청난 권력을 배경으로 장관이 되어도요, 개인의 흑역사가 나타나니까 물러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죄를 범했든지 그거를 따지지 않으셔요. 묻지 않으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지워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깨끗하게 지워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또 시편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같이 다 죄인이에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흙수저를 뭐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금수저로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금수저보다 더 좋은 건 뭐 없나? 다이아몬드 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를 안 해요? 자, 감사해야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의 과거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를 다 아시고 그 과거의 모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것들을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금의 감사예요. 6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는 말이 나와요. 세상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근심거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다른 분은 없네요. 부자도 근심거리가 있고요. 권력자도 있고요. 학자도 재벌도 인기인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근심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구할 수 있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심장에 이상을 일으켰는데 그만 멀리 산속에 사는 바람에 119를 불러도 빨리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만 세상 떠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의학이 발달되고 그래도 병원이 없으면 살 길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나를 위해서 변호해주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인도를 받으며 살아갑니까? 과학이 발달되었다. 야, 살기 좋은 시대다. 일찍 죽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좋아도요, 지금 과학이 만든 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우리 가까운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근데 이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별로 떨지 않아. 근데 세계 사람들은 막 떨어. 그런 일이 있으면요, 세계 각국에 있는 막 일가 친척들 난리 났습니다. 한국에서 전쟁이 나는 줄 알고 전화 오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두려워하지 않는가 봐요. 자, 그러잖아요.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는 미국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5살짜리가 총을 쏴가지고 가족들을 죽이고 이런 소식까지 들리잖아요. 이게 과학이 가져다주는 정말 고통이에요. 또 문화의 인도를 받습니까? 불건전한 만화, 영화, 비디오, 인터넷의 남용, 이런 것으로 해서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무슨 가수가 악플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래요. 요즘에는 자살이라고 하는 말을 극단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이것도 안 돼. 그럼 정치의 인도를 받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여러분들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은가 본데? 참으로 안타까워요. 권력을 남용하고 당약에 빠지고 탐욕에 빠져서 백성들에게 실망을 주고 나라의 근간까지 뒤흔드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정치에 기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도덕의 인도를 따르겠습니까? 부부간에 이혼하고 부자간에도 권위가 무너지고 사제간에 믿음이 깨어지고요. 이웃간에 우정도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살벌한 세상이 되었어요. 재벌의 인도를 받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이 우리를 이끌 수가 있습니까?
모두가 바른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갈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참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느냐, 이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두 글자로. 뭐예요 그게?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잖아요. 기도지, 기도. 여기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고통에서 건지셨다 그랬잖아요.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막 미친놈처럼 소리 질렀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 그랬잖아요.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위에서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가도 옆에서 누가 이렇게 하면 그만 그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에요. 또 요즘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응답받냐? 조용히 하는 것도 얼마든지 응답받을 수 있다. 기도를 해야 응답받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다 주실 것이지 뭘 기도를 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말들은 다 기도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열심히 구하고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앞을 보지 못해요. 근데 어느 날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 마가복음에 보면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 의미도 없이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따라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구경하기 위해서 따라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는 것이 없나 하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달랐어요.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 다윗의 자손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야, 많은 사람들이 야 너만 있냐 세상에?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방해되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핀잔을 줬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더 크게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부르짖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을까요? 바디메오가 무슨 권세자이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무슨 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무슨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님이 귀를 기울이셨어요? 그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간절한 부르짖음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래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 밝은 인생, 역사에 남을 인생,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은 복된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 부르짖는 간절한 그 기도 때문에. 결국 거기에는 믿음이 바탕이 됐지만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주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그래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암송하는 이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눈 감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눈 감고 하라니까. 너무 잘 아는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뻐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감사하는 거 이게 다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같이 나란히 놓으셨을까? 이렇게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만 만약에 기록했다 그래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맨날 다 하려고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었으니까 준 것을 보고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라.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믿습니까? 이거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신분과 바꿀 수 없는 것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만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도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감사가 핵심이 돼야 된다. 늘 삶 속에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감사예요.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했어요. 자, 이 말씀은 과거에도 지켜주셨고 그래서 감사거리가 많고 현재도 지켜주시니까 감사거리가 많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먼 미래까지도 다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아니 누가 그런 사랑을 받냐고요. 이 집사가? 목사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나는 몰랐는데 과거에도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채워주시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미래까지 책임지신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언제까지 사랑합니까? 언제까지 사랑해요? 결혼하기 전까지 사랑하죠? 예, 그럴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도요 뭐 김장이었더니 어떻게 애를 키워야 되니 와서 애기 봐달라느니 결혼해도 마찬가지예요. 출가를 해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80이 되고 90이 돼도요 부모가 볼 때는 다 어린이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닮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까지 책임지신다.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건 뭐예요?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집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어요. 사람들이 이 분양권을 막 가짜로 해가지고 분양을 받았대, 아파트. 그럴 필요 없어. 우리는 저 진짜 좋은 집이 있는데 뭐 하려고 그런 걸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다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게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무서운 죄의 형벌을 면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으니까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그러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뭐 해요?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 보험 들잖아, 보험. 적금 들잖아요. 그리고 여유 있는 사람은 부동산에도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줘요? 아니, 이 땅에 있을 때 미래 그거는 조금 보장해 줄 수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영원한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미래까지 보장해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같이 계시고 천국 가는 일에는 이상이 없어요. 지장이 없어요. 예? 세상에 아무리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전쟁이 일어나서 뒤죽박죽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천국 가는 길에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있는 것 같은 분들도 있어? 절대 없다. 성경은 분명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자가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총을 겨눈다고 할지라도 이 놀라운 보장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무엇과 같으냐면 이거는 내 것이다 하고 도장을 찍는 것과 같아. 감사는. 자, 여러분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아요. 그런데 감사하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거야. 근데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원수라고 그러고 그래 보세요. 같이 살아도요, 남남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보고 이렇게 세광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 보세요. 그러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만 봐도 경기가 나. 왜 저 사람을 만났을까? 이렇게 원망하면 불평한다 그래 보세요. 그럼 같이 앉아 있지만 서로 38선보다 더 무서운 벽이 있어가지고 하나가 되질 못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이웃도 나의 이웃이 되는 것이고, 감사하면 부부도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막 자기 도장을 찍는 사람이야. 자기 도장. 여러분 구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말해요? 저 천국 가봤어? 이렇게 하고 막 의심하고, 가봤냐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그러면 그분은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천국이 있음을 믿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전도를 한다고 한다면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거예요. 감사. 최근에 정치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도 봐. 이게 나랍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라통이 터지니까 한 말이지만 막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나라를 보면서 속상해도요, 공산주의 국가 보세요. 사회주의가 보세요. 저기 중동에서 일어난 막 종교 전쟁이다 뭐다 이런 거를 통해서 맨 테러를 일삼고 폭탄을 던지고 이래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보도되는 나라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이런 나라들을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어가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들을 보세요. 가까이 북한 동포들을 보세요. 탈북해서 목사가 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끔 저에게 문자를 보내요. 근데 문제가 있을 때만 보내요. 우리 교인 누구누구가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 있습니다. 그분이 아무 사고 없이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문자를 보내요. 또 어떤 경우는요, 누구누구의 가족이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 갔다가 그만 공안에게 발각돼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이송됐습니다. 무사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자를 종종 받습니다. 정말 그분은 내가 상상을 해도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애타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를 보면 정말 눈물나게 감사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이 기회입니다. 이 기회에 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자유를 주셨는가, 이 복된 자유를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을 통해서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자유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외국에 많은 선교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볼 때도 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가시덤불,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이 가시덤불하고 잡초는 심지 않아도 왜 그렇게 잘 자랍니까? 아시죠? 네, 아침에 가서 뜯으면요, 다음 날 되면 또 일어나요. 이렇게 잘 자라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요, 배우지 않아도 잘 지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가 보면 어린 자녀가 욕을 하지요, 막 거짓말도 하죠.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셨죠? 부모가 그 자식 앉혀놓고 거짓말 가르치겠어요? 욕 가르치겠어요? 근데 어떻게 용케 배워가지고 잘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인간의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들이듯 그런 것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는요,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에 2차례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감사의 훈련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보고도 감사해야 되지만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감사를 심으면 후에 여러분이 거둘 것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감사의 삶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과거의 삶, 현재의 삶, 우리의 영원한 미래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